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16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돔과 블레셋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에돔과 블레셋 연합군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사실 유다 왕 아하스의 잘못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 북쪽 지역은 황폐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재물과 함께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20만 포로가 무사히 귀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냥 몸만 귀환한 것이 아니라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였으며 기름을 바르며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우며 그렇게 귀환하였습니다. 이제 아하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왜 유다가 외부의 침략을 받았는지 깊이 성찰하며 또 자신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포로를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여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망령되이 행하며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에 대해서 말하기 유다 왕 아하스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역대기 기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어구는 물론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이것은 유다의 왕이라면 절대로 저지를 수 없는 죄악을 행한 아하스를 조롱하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유다의 힘만으로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던 아하스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었을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바로 유다를 심판하신 것이죠. 하지만 아하스의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보면 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모습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유다에 도착했을 때 유다를 돕지 않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였으며,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의 왕에게 바쳤으나 그것마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아수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여기서 공고하다는 압제하다, 억압하다, 몹시 괴롭히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께 더욱 범죄하여, 그는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자신의 길을 성찰하며 자신을 떠나 다윗의 길로 돌이켜야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기에 이르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경험한 그였으나 이번에는 이방 신들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들 또한 도움은커녕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이제는 유다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성전의 문들을 닫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곳으로 성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았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유다 신에게 이방 신에게 분향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터전으로 만듦으로써 백성에게 배역을 장려했습니다. 그렇기에 유다 온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아하스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위기의 때에, 공고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올가매는 함정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까지 모든 선택은 반드시 우리를 배반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고할 때에, 위기의 때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며 기웃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고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배역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가격리 중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